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민족 중에 감사의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민족이 아니면 국가가 어딜까요? 네? 미국 사람들은 오늘 같은 날이면 해피 땡스기빙 데이라는 말을 가게에서도 하고 길에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 말하기 참 어색해요. 왜? 습관이 안 돼가지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감사주의를 축하합니다. 그래야 될까요? 참 어색하잖아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미국 분들은 감사를 잘하죠. 조금만 감사하면 땡큐, 땡큐, 땡큐. 아마 하루에 한 100번은 하는 것 같아요. 하다가도 땡큐.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감사라는 말을 많이 안 써요. 정말 뭐가 감사한 일이 꼭 생겨야 감사합니다 그러지. 근데 미국 분들은 감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감사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 언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하게 되면 참 감사합니다 말을 하기가 좋은데 한국말 하게 되면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분들은 아침에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죠? 한국 사람 아침에 만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게 우리 재래식의 인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게 참 어색했어요. 근데 이제는 좋은 아침이다 하는 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또 저녁이 되게 되면은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히 돌아가세요. 돌아가다가 세상 떠나실까봐 잘 가라는 뜻이에요. 좋은 단어 같지만 어딘가 부정적인 거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감사와 찬양은 유활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유활유와 같다는 말은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어도 그 기계에다가 기름을 치지 않고 그대로 상하게 되면은 머지않아서 기계는 고장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손으로 두르는 자봉침을 좀 많이 썼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쓰고 누님들이 썼는데 저도 하고 싶어가지고 옷을 재단해서 만들어 봤어요. 제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인형을 제가 항상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인형을 살 돈이 없으니까 제가 머리를 따로 만들고 몸을 만들고 팔, 다리 만들고 그 다음에 옷을 만들어 입혀주면요 제 여동생이 그거 가지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자봉침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누님이나 어머니가 사용하면 제가 꼭 그 자봉을 쓰는데요, 이게 뻑뻑합니다. 그리고 떨컥떨컥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때로는 북실에 실이 엉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 구멍마다 기름을 쳐줘야 되는데 기름을 안 쳐서 그래요. 이 자봉침 보게 되면은 군역들이 있습니다. 거기마다 이 쇠들이 서로 어긋나는 것이죠. 이렇게 도는 것이죠. 기름을 쳐주면요 어떻게 자봉침이 돌아가냐면 살살살살살 돌아가요. 근데 기름을 안 쳐주면요 삐걱삐걱삐걱삐걱 돌아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름을 안 쳐주면은 그 자봉침은 오래 쓰지 못해서 고장이 납니다. 저는 미국에 일찍 와서 돈이 없어가지고 자전거를 사가지고 교통수를 쓰다가 조금 돈을 모아가지고 스쿠터를 샀습니다. 이 스쿠터가 속도가 느리고 고속도로는 올라가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사고를 3번인가 5번인가 냈어요.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다행인데 불구조가 되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자동차를 사기로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쓰던 자동차를 300불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차지요. 시트도 다 망가져가지고 만들어 씌운 그런 자동차입니다. 저는 자동차를
쓰면서 오일 체인지를 해주고 또 오일을 또 그때마다 애다는 그걸 몰랐어요. 자동차는 그냥 고장한다면 운전만 하면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2년 조금 넘어 탔는데 한 번도 오일 체인지 해준 적이 없고 한 번도 오일을 갈아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이제 집을 돌아오는데 그게 101입니다. 그게 그때 넓은 프리웨이인데 언덕을 넘어오는데 갑자기 뜨당 뚱뚱, 그것도 한참이 더 뜨당 뚱뚱, 이게 무슨 소리지? 왜 이래? 그랬더니 그 다음에 퉁퉁퉁 그래. 그다음에 이상하다. 그랬더니 또 뜨당 뚱뚱뚱 둥둥둥둥 둥둥둥, 겁이 난 거예요. 이게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돌이 튀어서 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를 다 안 믿으니까 지금 같으면 주여 믿습니다 할 텐데 그때는 교회도 제대로 안 나고 그럴 때니까 그냥 몸저리고 그냥 제발 집에 들어갈 때까지만 좀 요게 좀 고장나지 않고 가져면 좋겠다고. 근데 뚜당땅땅 동당당당당 하면서 후레를 내려와서 저희 집에 앞에서 구라지 앞에서 딱 서니까 팍 하더니 타버렸어. 엔지니어 타버린 거예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기름을 안 넣자고 그 2년 반 동안에 기름이 한 방울도 없이 다닌 거예요. 그 쇠가 열이 나고 닳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엔진이 타버린 겁니다. 이와 같이 인간 생활에도 끊임없이 기름을 쳐야 지치지 아니하고 참 행복과 승리 축복을 누리고 살지, 그렇지 않으면 피곤합니다. 이 자동차 엔진이 피곤해서 타버린 것 같지. 인간 생활에 있어서 기름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서로 사람 간에 상호 간에 서로 감사하고 서로 칭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집에 왔을 때 아내가 따스한 밥을 준비했다가 상체를 해주고 여보 오늘 얼마나 힘들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남편의 하루의 피곤을 풀어주지만 왜 이제 들어가 여보, 왜 전화 안 걸었어? 하고 짜증을 내고 남편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해 보세요. 그 남편은 집에 들어올 기분이 나지 않을 겁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다가 돌아와서 아내부 한단 말이 여보 당연히 하루 종일 뭐 해서 이 꼴이 뭐야 집안꼴이 하고 야단을 친다면, 남편은 사회 나가서 복잡한 사회지만은 일하면서 그래도 고독을 몰랐지만은 아내는 집안에서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기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여보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냐고 한마디를 안 하고 그 아내를 짜증스럽게 해준다면 그 아내는요 더 이상 집안일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생활이 이러한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서로 감사하고 서로 칭찬해 주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삶에 기름침이 없으면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할 때 즐거워지고 칭찬할 때 즐거워지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늙어서야 이제서 절실히 느낍니다. 저 말을 집에 가면 거의 안 하는 편이거든요. 또 말 많이 나한테 말하는 사람 듣기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근데 예수교 나서 설교하느라고 말을 배우게 됐고 전도하다가 보니까 간증하다 보니까 말하게 됐죠. 우리 한 사람은 대화하기를 참 좋아해요. 됐어 그만 얘기해. 항상 그래 왔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은 난 하루 종일 집에서 뭐해, 말할 대상도 없고 그만하라니까. 그래 살아왔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렇게 나한테 좋은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한테 시집 와서 한 번도 나에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정말 한 번도 불평 안 했어요. 뭐든지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제가 하자는 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싫든 따라줬어요. 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우리 한 사람 얻고 다녀야 되겠다,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짧아요. 진짜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 깨달았을까? 앞으로 얼마 동안 살지 몰라도 남은 여생을 내가 우리 한 사람 보고 여보 감사해 하며 살아야지. 제가 우리 한 사람 보고 여보 감사해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삶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인간의 삶에 행복을 가져오는 길은 마음속에 긍정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정말 살맛이 있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어요.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매사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사람이 마음이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고 발전과 행복을 절대로 가져오지 못합니다. 사업을 해도 사업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평생에 불평만 가득 차 있습니다. 입만 열으면 남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끊임없이 분노가 폭발합니다. 결국엔 우울해지고 우울증에 걸려요.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이 더 많이 피곤해지고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더 많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원수마귀에게 모든 행복을 뺏기고 맙니다. 우리 자신의 성장과 발전과 행복이란 것은 삶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자세가 항상 감사와 긍정적인 태도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그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원망하는 게 아니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우리는 성장하고 행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대화해 봤습니까? 가까이 교제해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계속 가지려면 첫째로 우리는 부정적인 모든 것을 기도로서 청소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불안하고 초조한 것들을 다 고하고 분노가 생기는 것과 미운 생각을 다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주여 주의 보혈로서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이 불평한 것들을, 그리고 내 이 노하는 것들을, 화나는 것들을,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미워하는 것들을 다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청사가 되는 거예요. 청소를 해야 깨끗해지지 그냥 내버려 두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언제나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항상 우리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교통을 단절시켜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우리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그 죄를 항상 과거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의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여러분이 철야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너희를 듣지 않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리 지르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들으시고도 들어줄 능력이 없어서 응답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들을 수도 있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품기만 해도 소리를 안 질러도 다 알아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까?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너희를 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죄는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과거의 잘못을 다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나에게 과실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5절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14절 말씀이 먼저 나와요.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럼 우리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도하고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져야 그 다음에 그대로 되는데 기도하고 구했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왜 그러면 내가 기도하게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15절이에요. 아니죠,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리라. 이 말이 뭐냐면 이 25절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 말 나오기 전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는데 왜 안 믿어지느냐?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도 이 죄가 하나님과의 간격을 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이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내가 죄가 있는데 내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지 왜 남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남의 죄를 용서해줘야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리고 이게 순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해도
여러분에게 과시는 자의 죄를 용서해 준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에게 과시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이 누구를 용서치 못했다면 꼭 용서해 주셔야 여러분의 죄도 용서를 받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나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 죄를 자백하는 것마다 깨끗이 씻음을 받는 자격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일을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만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면, 물론 우리가 나 죄 없어 하지 않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 육신의 몸을 갖고 옛사람이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은 죄가 근성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육체 속에. 그래서 항상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죄를 안 졌어. 저런 사람이 죄를 지어. 저 사람이 죄를 지어. 저 장녀 같은 여자가 죄를 지고 저 깡패가 죄를 짓고 저 도둑놈이 죄를 지고 나는 그런 죄를 안 졌어. 아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 닥치면 도둑질 할지도 모르고 장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어요. 그런 근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죄를 안 져도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나요? 스스로 속인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일 우리가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긍휼하심이 많고 사랑이 많은 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의로웠어요. 의로우니까 죄를 그냥 둘 수가 없었어. 그 죄를 다 씻겨준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의 피가.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에게 깨끗게 해주실 거라고 했어요. 근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짓말합니까? 아니면 내가 거짓말합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죄 있다고 하는데 나는 없다 그랬으니까 내 말이 옳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내 말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다 이루자고 그랬잖아요. 내가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거짓말 자로 만들었지만 사실은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 안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냐면 죄를 졌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책망했어요. 그때는 더 강팍해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울왕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전멸하는데 전멸 안 하고 부분적으로 죽이고 생포해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더니 얼마나 강팍한지 회개하지 않고 이유를 대고 거기다가 이론을 걸어가지고 해명하는 거예요. 변명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에는 왕위를 잃어버리고 그 집안이 절멸나갑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이제 내 죄를 자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해졌으므로 우리는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다 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제서야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헌금을 정성스럽게 갖다 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헌금 그대로 놔두고 너 빨리 가서 누구하고 화목하지 못한 게 있으면 화목하고, 누가 너한테 과실이 있거든 죄를 용서해 주고, 네가 죄가 있거든 용서를 빌고, 그리고 와서 이 헌금을 바쳐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헌금은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 장로들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잘 들으셔야 돼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죄가 있으면 죄사함을 받아야 병이 낫지. 아무리 믿음의 기도를 해도 이 죄가 있으면 믿음의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이 병 고침을 위하여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용서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한테 잘못을 고해서 용서받고, 저 사람은 나한테 잘못을 고해서 용서받고, 또 우리 전에 함께 고해서 함께 용서를 받아. 그럴 때 믿음의 기도가 역사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왜 의인 됐습니까? 우리 믿음을 의인 됐지만 죄를 범하게 되면은요, 거룩하지 못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니까 싹 식어지니까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역사는 힘이 많아진 거예요. 억지로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억지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든 것을 순리적으로 믿음 안에서 법대로 행하신 분이시지. 그래 후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해야 돼요. 우연히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사가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사실 우리는 하루살이 같이 살다가 세월이 지나고 나면 급기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인간의 종말은 얼마나 비극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은혜 받은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기 은혜 입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르기까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어요.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이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거듭나는 은총을 받게 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병고침을 받고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또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은총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직해 두셨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나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나가 여러분의 부모, 형제, 이웃으로부터 받은 정성과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늘 감사 본하는 삶을 살 때 젖과 꿀이 흐리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 수 있는 심령이 됩니다.